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어떤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성전 안에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어떤 영적인 정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당시에 이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이런 생각과 그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어디 살아요? 궁금해합니다.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연봉이 얼마예요? 여기에 굉장히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지요. 목사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난 목사님들끼리 몇 사람 모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질문을 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 질문을 합니다. 가정교회 하는 목사들은 안 그럴까요? 제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목장이 몇 개인가. 이 목장의 사이즈가 곧 교회의 사이즈이고 곧 목사의 능력처럼 여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젊은 목사인데 목장이 우리보다 배가 된다? 와, 목회 정말 잘하나 보다.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느냐면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아도 아주 크고 웅장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로드 왕이 정책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동안 지었습니다. 건물은 화려하고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프는 성전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성전은 견고한 흰색의 석재로 건축되었는데 그 돌 하나의 크기는 길이가 25규빗, 그러니까 약 11.2m. 하나의 돌이 11.5m라는 것은 엄청난 크기이지요. 높이가 약 8규빗, 3.7m. 제 키의 2배의 두께가 되는 겁니다. 또한 폭이 약 5.4m, 12규빗입니다. 그리고 성전 성소를 중심으로 건물 좌우에 연결된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전체 수도의 면적의 약 6분의 1에 해당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한마디로 성전이 지어진 돌들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외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예루살렘 거리는 북적였고, 사람들은 화려한 도성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공격으로 파멸되기 전에 성전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서산에 기울어지는 해는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찬란한 빛깔은 성전 벽에 순백색 대리석을 비추었으며 또한 금으로 입힌 성전 기둥에서 번쩍거렸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 이스라엘의 그 성전, 간혹 이스라엘의 그 화면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방송에 비춰지면 그 성전의 돔이 보이잖아요. 황금빛으로 튀어진. 서산에 해가 지면 빛을 받아서 붉게 문들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 당시에 지휘자였던 헤롯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헤롯이 지어준 이 성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성전을 사랑했고 또한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예루살렘의 환난,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보이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사실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래, 크고 웅장한 건 맞아. 하지만 너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 이 장차 저 돌들이, 저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은 보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거란 얘기죠. 왜 그래야만 되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저 종교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야. 보이는 게 다는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별히 신천지나 이단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멸망하고 과천이 신천지가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과천 4년 살았는데 계속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가 봐요. 과천이 신도시가 된다는데. 우리 전원우 목사님이 과천에 사시는데 아주 좋은 곳에 사십니다. 신천지.
근데 이거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에 신천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려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에 그제 목장을 하는데 제가 이 요르단 목장에 목장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목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꼭 신천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천지라고 확인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 전화 내용만 봐가지고 제가 신천지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어디라고 말하니까 검색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맞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가 간혹 신천지 교인들이 그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린 것들을 제가 봐요. 제가 이번 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은 무엇인가 라는 이 교리를 제가 시청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분명히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이걸 쉽게 말하자면 이걸 해석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긴 자.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과 12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설명하는 내용 들어보세요. 들어도 몰라요. 목사가 들어도 아리까리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리 큰 영향 안 미쳐요. 그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성경 몰라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언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언을 해도요, 예를 들면 그럼 과천이 언제 신천지로 바뀔 거냐, 이거 이 얘기 할 수 없어요. 하는 순간에 함정이 빠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아니, 왜 해석이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예언이니까.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그 당시에 고통받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지금의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 계시록이 뭐라고 말을 했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미래를 갖다가 자기가 들었다고 그랬어. 내 인생의 삶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알게는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풍유적인 비유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본문을 여러분들도 해석을 하라면 해석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는. 저도 목사로서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해석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석을 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몰라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 제가 청계산에 갔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방에 3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이제 기거를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동방에 의인 5명이 모여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답니다. 근데 이 셋은 자기들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사람이 더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이렇게 넘겨요. 이 속도로 넘겨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약간 짓궂은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읽혀져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다 이해가 된대. 난 몇 장인지도 눈에 안 보이더만. 그리고는 글을 써요. 노트에다가. 근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이에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어니까 방언. 그러니까 글이니까 방설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쓰는 성경책이래.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정이 격해 있어요. 이단들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못 견디는 성향이 있어요. 저보고 그 5명 중에 들으란 얘기인지 현재 잘 모르겠어요. 물어볼 걸.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12장 이 하늘 장막 이야기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이건 방송에 유튜브에 뭐 기록이 되는 것이니까 훗날에 또 저에게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 공격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장막이 청계산과 과천 소재의 장막 성전이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식으로 끝을 맺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12장 뭐 해석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안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는 세상을 향해 안약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질 실상을 지금과 같이 증거해 모든 성도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 이긴 자 누구지요? 이만희죠. 그러니까 하늘 장막이 청계산과 과천 소재의 장막이다.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차라리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가졌던 하늘나라 어디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과천이 신천지가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미국의 이단들은 미국의 어디 샌프란시스코 어디가 신천지다, 제2의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어디다고 또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만희 씨가 약속의 목자고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뇌구조를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이 신천지가 나에게 접근을 하면 정말 제가 미안해할 정도로, 저 사람의 부탁이라면 한 번은 내가 들어줘야 할 정도로 나한테 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탁을 해요. 성경품 한번 가보자.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이다,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었다, 이름만 가지고 저한테 오라니까요. 제가 2, 3일이면 이 사람이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선교사 찾는 거 어렵지 않고 실제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가서 딱 가면 뭐라고부터 얘기해요? 성경품 끝날 때까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왜 그래? 하면 한다고 말하면 되지. 근데 말린다. 100%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나 그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죠. 근데 그들은 당신 신천지 다니지? 안 다닌대. 거짓을 모략이라고 그랬어. 이걸 아주 이용해요. 그리고 나중에 빠지면요, 거기를 떠나가고 기존의 교회로 돌아가면 영원히 죽는다고까지 가르쳐요. 아니, 우리 목사님 딸이, 내 친구 목사님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니까요. 고대를 다니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목사인데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딸을 만났어. 딸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는데 갑자기 파출소 앞에서 파출소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신고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리더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데리고 가는 거죠. 지금은 나왔어요. 스스로 나왔어요. 다행이죠. 그래도 분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나 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영생으로 가기 위한 길인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어요. 아니, 천국만 탈탈 털어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정리하면 한 장도 안 돼요.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말해도 모르니까. 너무나 싱거운 대답입니까? 자, 우리가 이 개미나 동물들을 2차원에 산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4차원에 산다고 생각해요. 이 동물들에게 4차원의 지금의 우리의 인간의 세계를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그 정도는 우리 상식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몇 차원이냐? 우리가 4차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5차원인지 6차원인지 몰라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고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설명하기를 황금집이네, 거기는 아파서 죽을 일도 없네, 굶어 죽을 일도 없네, 학생들 공부하기 싫은데 거기는 그냥 학교 안 가도 된대, 자꾸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의 그 약점들을 온전히 회복한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왜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불완전함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천국, 장애우들에게는 저 천국은 차별이 없겠지, 그런 고난과 고통도 없겠지, 그래, 소망 맞아요. 그 소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단순히 그런 우리의 소망만이 투영된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왜 천국인지를 알아야지요. 신천지가 된다면 왜 그 신천지가 신천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냐?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믿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결코 전부 아닙니다. 빙산에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얼마만큼 보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느냐.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해요. 이 모습을 본 종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놀라지도 않아요. 무덤덤하게 반응을 해요. 사실은 이 종보다도 지금 더 놀라야 할 사람은 엘리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으러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을 갖다가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자기를 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태어내요. 그러면서 종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 종을 위해 기도를 하니까 이 종의 눈이 떠져서 뭘 보아요? 불말과 불술에 불병거들이 가득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갑자기 엘리사가 위험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군과 천사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전부터 함께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그 안양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도 제 눈이 떠져서 그 불말과 불수레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못 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신 그 언어의 말씀의 위력인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홍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홍해가 됐든 광야가 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결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그 이면에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알리시고 보게 하십니다. 이 말도 특별한 것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가, 어떤 뜻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도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자녀들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정말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때에 계신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끝은 아닙니다. 기도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 기준 두지 말고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 못해도 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만 이해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말씀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요. 굳이 내가 모르는 거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 위에 거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 추구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고,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 주님과 함께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갈 것이다. 아니, 너무나도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빙산의 일각, 정말 이 손톱만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신앙 되지 마시고 성전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 종교의 지도자들이 심판받았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가 필요한 걸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갔다가 짜집기 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거,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말씀과 말씀이 짝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본문의 단락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 조금만 한 사람들은요, 그 본문을 보면 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얘기 알 수 있어요. 아까 안약 얘기했지만 그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안약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애들 논술시험 잘하는 애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야, 이 본문의 단락에서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그러면 안약이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왜 종교의 지도자들이 신앙생활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심판받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하면 그들은 보이는 신앙생활, 사람 앞의 신앙생활,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교에 너울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노래했잖아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저 메시아를 따랐다가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보이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자기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보이는 것으로 그 우월감을 삼는다면 그건 자만입니다. 그 자만이 결국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 보이는 성전 신앙의 위험성이 결국은 자만과 위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제, 하나님이 임하심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말에 자꾸 등장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자만함이 그 말 속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자꾸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목사가 그 함정에 빠지기가 가장 쉬운 사람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각한 겁니다. 저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이 소원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저 성전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흥하고 번성한다. 이게 건물신앙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말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 뭐가 빠져버리면요, 그 성전의 기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엎어버리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도 불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갖다가 섬기지 않아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된 마음의 성령의 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이게 마음 성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번성하는 것이 믿음의 보상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이 종교의 지도자들의 트렌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의 변절이 솔로몬 사후에 왕국의 분열로 이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큰 돌과 건물에 매달리는 실수를 범한다면 역시 우리도 제자들의 신앙과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참 성전의 의미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필요가 있다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살아있고 유기적인 활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목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고 정말 우리 예일교회가 가정교회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이건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을까? 아니 목사님이 리더가 돼가지고 앞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를 따르라. 그래도 활동 말동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신의 현실, 마음.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목장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고서 올라오면 보겠고 이번 주부터 또 하겠지만 안 되면 전화라도 뭐하고 지내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또 기도 제목이 뭔지 그래서 함께 전화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사실 목자 목녀들이 번아웃 되어 있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쉰 게 아니에요. 쉰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번아웃이에요. 이게 위기인 거지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목원들이 반응도 잘 안 보여요. 우리 목장 모임합시다 그랬더니 반응을 잘 안 보여. 목자님 기다렸어요. 얼마나 목장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반응이 없어. 그니 목자분들 자신들도 힘이 드는데 그런 반응 앞에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면 뭐하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건물신앙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그거 아닌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수요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다 읽지는 그 유튜브를 다 보진 않았는데 내용이 제목이 섬뜩해요. 현대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절반은 다 지옥 간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뭐 듣지 못했으니까 단언하지는 못하는데 제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아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왜 예수님 앞에 심판받나? 할 것 우리보다 더 잘했는데 그 위선이 불러오는 이 건물신앙이 불러오는 이 위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마음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뭘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걸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 회복되는 거지요. 바로 이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잊지 말고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육신이 세운 성전을 헐어버리고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속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 신앙 하지 마십시오. 성전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나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그런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는 건물신앙 버리고 성령의 의로 새롭게 세워진 그런 성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